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데로 임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글을 적어가지고 성탄절이 예수님인가 사탄인가 이래가지고 글을 올렸더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산타 알파벳 글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는 사단이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올렸더니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리냐면은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나시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날짜를 보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12월 25일 났니 안 났니 따지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임금 아래서 저주 아래서 종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절대 희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에는 또한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섰는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면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요, 예수님의 나신 말씀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나신 지역, 주께서 하신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입니다. 유대인 마태가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유대인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방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책만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한 권으로 성경책으로 기록된 것은 균형 있게 유대인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종교다운주의는 안 됩니다. 종교다운주의. 불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유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슬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의 하나님은 사탄입니다. 또 불교의 부처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땅이라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가스 왔다. 자, 가봤자 이 전화 받아. 죄송합니다. 가스 떨어져가지고. 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그 부모가 어떤 부부의 관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유일하게 원죄가 오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은 죄인입니다.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원죄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나면서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분은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통일교의 문선명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에게 안상홍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다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이성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낳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예수님의 부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에 관하여 마태복음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관해서는요, 또한 누가복음에 가면은 마리아가 어떤 여자인가 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또 누가복음 1장에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처녀 마리아와 정혼하였습니다.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관계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거하기 전인데도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이건 난처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약혼을 했는데 약혼해도 임신이 되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직 관계를 안 했는데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마리아를 볼 적마다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괜히 소문나면은 그 시대에 아니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다면 돈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염려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또 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것처럼 동일하게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1장에는요, 또 요셉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아니, 내가 아직 정혼한 요셉과 관계를 하는데 배가 불러오고 이러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처녀가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 오늘날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은 과연 있을까? 이거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악이 간증하여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결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물로서 심판해서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과 사람을 모두 썰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에녹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인자의 마음이 노아와 같습니다.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은혜를 입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십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근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이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이 명령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정성을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농사해가지고 그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는다 이게. 아벨가 그 어린 양의 기름은 받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예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런 예배를 아벨이 드린 거예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 직전에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함을 따라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 이 말씀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대한 고난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요. 그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험함을 인하며 그가 싸우면 우리의 죄악을 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자, 7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이미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7장 14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책이 있냐 이게요. 불경에 있는 게 있습니까? 코란경에 있는 게 있습니까? 몰몬경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직 성경 기록된 말씀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함대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걸 반대하는 게 이단이에요. 반대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누가 제일 싫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진화론, 종교다운주의, 뉴에이지, 사마니즘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기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중보가 되지 않으면요,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 예수님이 고통하는 것, 예수님이 죽은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두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을 대표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영생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서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찾아와서,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12월 25일이 날짜가 안 맞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12월 25일 거기에 태어난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생일을 기념해요. 생일을 기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대부분이요, 100% 중에 99%는 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날 뭐 케이크 자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만 못하게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선물도 주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의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금과 여왕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잖아요. 축하하잖아요. 심지어 잠자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도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다 합쳐봐야 몇 명 안 됩니다. 돈방박사들 3명, 목자들 한 서너 명, 그게 다예요. 그게 다 환영한 사람들이. 예. 그게 다거든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도 없는 산타나 말이야, 교회에다 걸어놓고 말이야 추리하고. 예전에는 추리했죠. 이제는 추리 안 합니다. 산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나신 지역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건물은 상고의 태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니까 소동하여 소문이 확 퍼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 또 무슨 왕이 나느냐. 그래서 좀 성경 좀 아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보라는 거야.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을 딱 찍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아는데도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베들레헴이다.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라 부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그럼 예수님은 뭐로 오셨지만 떡으로 오셨다 하는 건 떡으로. 네. 무슨 떡이냐? 산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했습니다. 산떡.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맞습니다. 사람이 심어서 사람이 거두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다. 떡으로. 산떡, 생명의 떡.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이다가 많아요.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나는 이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맞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섰으니까. 떡집에서 나섰으니까. 그래서 지역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딱 지역을 집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탄생 지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림이 기록되어 있으면 재림도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재림에 관하여도 예수님께서 딱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딱 그 지역을 딱 집어놨어요. 그게 어디냐? 감람산이라. 예수님의 재림할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스가랴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었어. 산 절반도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게 되면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람산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 나라가 돼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자연이 다 파괴되는데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요. 폐허된 장수가 아니란 거예요. 6.25 전쟁이라고 폐허됐지만 선진화를 이루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요. 눈부시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재림한다는 것은요. 파괴되는 것을요. 다 에덴 동산까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래서 사망이 숲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망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자들 뭐 이렇게 모든 육식동물들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게 할 때에 동물들도 짐승들도 온순하게 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또 재림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바로 나신 지역이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떡집으로 오셨다. 그것은 산떡으로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감람산에 임하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립니까?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예,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러. 또 목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헤롯 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 아기 예수를. 그러나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데려오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